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오해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요. 늘 성경 본다고 늘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산다 하지만 그 사는 모양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말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고마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진정이 담긴 찬양을 드리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 믿음이 반듯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밖에서 역사하신다, 아니 밖에서만 역사하신다 하는 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밖에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저 하늘에만 좌정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멀리에 계시며 나와 상관없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적어도 나라와 나라 간에 있는 일, 세계 역사에나 관여하시지 개인의 일상사에는 관심도 없고 특히 나같이 연약하고 시시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일 없이 그렇게 그럭저럭 삽니다. 어쩌다 한번 빼꼼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일도 주관하셔요. 어마어마한 일,
우리로서는 알기 어려운 대단한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공동번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큰 일도 하시지만 그 큰 일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힘차게 일하시는 일이 우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변의 환경과 기후와 세계 정세를 위해 일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 주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시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암소를 외양간에 집어넣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암소가 그 뒷발에 힘을 딱 모은 채 전혀 움직이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에머슨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악전고토하는 모습을 구경하던 한 소녀가 암소에게 다가갔어요. 소녀는 암소의 콧잔등을 한참을 쓰다듬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얼굴을 막 부벼댑니다. 그렇게 암소와 친숙하게 되어지고 난 연후에 이 소녀가 암소를 부드럽게 끌고 외양간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암소가 서슴없이 그 소녀를 따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에머슨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동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을 통해서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밖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걸 더 선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밖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이 어리석은 오해를 떨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밖에서보다 우리 안에서 더 많이 활동하시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아침 주님 앞에 오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새벽 첫 찬송을 시작할 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 속삭이듯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셔서, 아니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 내일 아침에 설교할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못 미친다라는 오해를 말아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기도 하나 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깎으려고 합니다. 아예 깎일 것을 예상해서 많이 청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가장 후한 분이에요. 우리의 인색함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이만큼도 못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어제는 에베소서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은혜 못지않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주 많이 나와요. 거의 매 장마다 거의 몇 번씩 이 충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충만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긴 것과 진실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 쉽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들여다보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믿음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산 사람이나 구할 수 있는 기도예요.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바라고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셔요. 아수르의 손에서 그의 나라를 건져 주시고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게 하셔서 왕위를 잇도록까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얼마든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 그렇지. 성경은 후하신, 넘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면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보다 더하시는 분이, 잘못이 있어도 뉘우치고 돌아와 회개하면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좋은 신발, 살찐 송아지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그런 분,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믿음을 놓지 말고 열심히 붙들고 확신 있는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킨다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대는 어디로 해요? 머리로 하죠.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뿐 아니라 바로 그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입술 기도보다 그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림 기도라는 건 뭐냐면 머리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서 기대하는 바를 그리는 거예요. 말로 다 해내기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그림대로 하시는 체험 속에서 그림을 자꾸 그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늘 부정적이고 형편없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놓고도 돌아서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로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신방을 가서도 신방할 때 목사가 말씀으로 권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믿음 없는 말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늘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은 기껏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는 안 되겠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망했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하지 맙시다, 이런 반응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사단이 참 좋아하겠죠. 사단은 기도하고 난 이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 넣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다가도 다시 달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복되게 가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기도 응답 많이 받아 축복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항상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늘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응답의 체험도 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비판적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생각을 가득 채운 사람이, 그 쏟아내는 말을 보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신령하지는 더더욱도 않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와 욕심에 가득한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과 불평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맡기고 긍정적인 말, 존경하는 말, 칭찬의 말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새롭고 복된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들의 말을 듣는 사람,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까짓 어려움 정도야, 위기는 주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기회야 라고 오늘은 어떤 축복을 경험하려나 하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찬 생각, 땅끝 증인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들 안에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 생각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원하는 바를 반드시 행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을 좀 합시다. 예? 믿음의 생각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을 품고 늘 꿈꾸고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 위해 자기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자랑은 좀 내팽개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도의 응답을 위해, 큰 꿈의 성취를 위해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신과 의심의 유혹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그래서 충만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자꾸 채우고 또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 채워주신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 골몰하며 이 말씀을 적어 나갔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1년여의 세월을 지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정리하고 추려내며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 내 밖을 좀 깨끗이 청소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속과 세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수 없어서 한숨 쉬고 계시진 않는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이 깊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머릿속 생각이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그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최선의 기도와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 만방에 그 복음을 널리 알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손 안에서 거룩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를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오늘도 오후에 있는 우리의 전도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일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모여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하루 일정을 잘 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로뎀교회 어르신들을 찾아보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고 오는 걸음 서둘러 다닐지라도 안전하게 하시고 종의 가슴 속에 품은 말씀이나 함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여 은혜 교통하는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 오카리나 찬양단 이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걸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